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마음이 그들과 달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음.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천 번이나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에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또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땐 의지의 결단 또한 마음에서 이루어지지요.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서도 이 마음은 아주 중요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피조물과 같이 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근데 마음으로는 볼 수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 눈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은 마음의 믿음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이고요. 청결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에 바로 이 마음을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이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인물을 찾아서 그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지요.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이렇게 쭉 보았어요. 근데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나니까 그 용모와 신장이 아주 뛰어나고 아주 멋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지요. 이 앞절에 보니까 사무엘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그래 정말 멋지다. 저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멋지게 치장을 하고 새로 단장을 하여도 멋진 유명한 코디네이터가 사람의 스타일을 바꿔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 겉모습은 정말 딴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내면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해요. 기분이 업그레이드되고 환경에 따라서는 때로는 내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드리면 또 기쁨을 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변화시키고 성숙해지는 것은 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달라질 때에 우리 사람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외모가 이러하다 저러하다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할 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래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자리이고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자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가진 이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마음에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장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땅에 서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의 상황이지요. 근데 이 보고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애굽 땅과 같이 그런 기름진 땅도 아니고 적합하지도 않은 땅이에요. 좋지도 않은 땅이에요. 들어가지 맙시다. 포기합시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또한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이 땅을 보고 흥분했어요. 10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탐지했는데도 그들과는 다르게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땅으로 들이실 거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런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갈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갈렙의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동일한 환경을 보았고 동일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런 다른 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달리 보았어요. 왜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해보자, 내가 믿음으로 해보자, 내 마음을 달리 먹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자.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리 먹으니까 이 모든 상황 달라진 것은 없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가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내 눈으로만 봅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내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내 눈으로 앞으로는 난 이렇게 될 거야, 내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한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갈렙도 역시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부정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의 악평,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 가운데서도 그 땅을 이러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마음을 달리 먹으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습니다. 우리 3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했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이었고 모두 다 불평불만,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자신들이 정탐하였던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는데, 거기 그 땅은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악평을 했는데, 또 이 뒤에 여기 보게 되면 왜 그 땅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안 됩니다. 그 땅은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 야 여기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종종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살아가는 곳을 악평할 때 이런 말들을 하죠. 야 여기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야. 근데 사실 그거는요, 그곳이 정말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라서 사람이 사나요? 아니죠. 내가 그곳에서 뭔가 좀 엄한 일을 당하고 뭔가 좀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람 살만한 곳이 안 돼 라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과장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이 과장하는 거 좋아하지요. 한 부부가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부부는요, 맨날 뭘로 다투냐면 맨날 항상, 매일이라는 단어로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뭐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아니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에요? 불평해요. 그때 또 남편이 또 얘기해요.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를 이렇게 보던 시어머니가 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또 이야기해요. 이들은 왜 맨날 싸우기만 하니? 우리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또 과장하는 표현 가운데 큰일 났어 있죠. 한 번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다 왔어요. 네. 엄마 큰일 났어. 왜? 뭐 때문에 왜? 엄마 나 빵을 안 사왔어. 빵 먹으면 뭐가 큰일인가 했더니 빵을 안 샀대요. 빵을 안 사면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 큰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어머 큰일 났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죽겠네. 악평하고 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불신앙이라는 면이 깔려져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이 사람 가운데 소중한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과장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악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교회 나오는 친구들 중에 소위 날라리, 문제야 라는 그런 학생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우르르 나와 있는데 어른들이 막 핀잔을 주세요. 아이고 저 교회 오는데 슬리퍼에 막 추리닝에 아이고 찢어진 청바지가 웬 말이냐? 아유 저런 애들 꼭 교회 나와야 되나? 얘기하시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래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비전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죠?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줄리앙 신부가 사람들이 발이 닿지 않는 폭포 위에 있는 그런 세계 그 바라니 족속을 찾아가서 선교하려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거기는 선교하기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야, 불가능한 지역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 이 가브리엘 신부가 그 땅을 찾아가지요. 겁나는 절벽을 기어 올라서 폭포 위에 있는 그곳에 올라가는데 험준한 계곡과 절벽을 지나서 밀림을 헤치고 그 폭포 위에 있는 그런 원주민 지역에 들어가서 가슴이 콩닥콩닥 나도 줄리앙 신부처럼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러나 이 원주민들에게 이 신비스럽고 좀 영적인 위로를 주는 그런 유명한 그 넬라 판타지 음악을 오보에로 이렇게 연주하면서 오히려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음률에 마음을 열게 되고 이런 이 신부를 또 인도하여서 그 마을에 또
자기 부족의 그 일원이 되게 하고 또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악기가 도구가 되었지만 이 가브리엘 신부가 거기는 선교할 수 없는 지역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야 라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지요. 저는 그 모습,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저 모습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가브리엘 신부도 포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지역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전할 수 없는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삶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에 대한 그 해석이 있는데요. 이 순종이라는 뜻을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 성경 번역해 있는 한 선교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심부름을 꼭 해야 돼.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이걸 꼭 해내야 돼 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래, 이 사람들에게, 이 부족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내 마음을 나누지 말어라. 온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몽땅 다 따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달라질 수 없는 삶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순종도 그러하지요. 예수님의 삶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은 하나님을,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다른 10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온전히 따랐던 갈렙에게 이렇게 또 축복하고 약속하시지요.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24절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으로 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 주시냐? 보니까 본문 마지막에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 땅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 주겠다는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였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지만 이 이후 세대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마음이 달랐고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예외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다르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스티브 잡스 아시지요?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뭐 틀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로 한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사람이 책에 이렇게 글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을 이렇게 그에 대해 설명한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예를 들면 주방용품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그 주방용품 가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한 주방용품을 사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방용품은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방용품이 필요하니까 주방용품 가게에 가서 내 집에 필요한 주방용품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주방용품 가게에 가서 스티브 잡스는 뭘 생각했냐? 그래, 주방용품도 필요하니까 다 각자 집에 필요한 거 사가잖아.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컴퓨터도 필요하면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한 거지. 내 집에 필요해서 내 집에 드리는 개인용 컴퓨터가 있으면 되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기간에만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생각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다르게 볼 줄 아니까, 다르게 생각할 줄 아니까, 다른 시각을 가지니까 좀 혁신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렙도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다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꼭 이렇게 스티브 잡스처럼 유명한 사람만이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갈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라고 해서 이름이 있고 백성들에게 촉망받던 그런 지도자이죠. 그런데 갈렙은요, 마치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마치 꼭 무명배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갈렙의 마음이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오직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을 달리해서 그 마음을 달리 살기로 작정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심을, 그 약속하심을 다 이루고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려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분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완전히 그 사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